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주님 어린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다 가시고 난 후에 어린이들이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앉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찬양을 두 곡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연극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기까지의 사건들을 자기들이 이제 제일 큰 애가 3학년짜리 둘, 그 다음에 1학년, 그 다음에 유치부 이런 애들인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누가 지도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것인데요. 누가 지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엑스트라도 자기들 넣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그 흥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또 약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요. 우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노는 게 정상이죠. 네, 요즘 시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근데 와, 너무 감사했고요. 그냥 다 선교사님 되면 좋겠어요. 아멘. 다 선교사님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 성경 구절을 한번 두 구절 읽고 나가죠.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과거형으로 볼 것인가, 현재형으로 보고 미래형으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말씀 그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실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뒷부분 7장부터 이후에 에스겔 말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려고 하죠. 마지막 엔드타임으로 다 몰아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때 한꺼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은 마지막 엔드타임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저런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요. 천년교회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6.25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어느 한 지점을 놓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왔던 학자들이 마지막 엔드타임에 자꾸 집어넣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지금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저 말씀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주님이 현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비단 계시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66권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신가요? 홈스쿨링, 특별히 처치 스쿨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제 대화를 다른 분들하고 또 그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관심 갖고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국에 한 10군데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역이 이렇게 해서 많이 있지는 않고요. 처치 스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처치 스쿨은 교회를 세우는 걸 그렇게 하는 거고요. 홈스쿨과 처치 스쿨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홈스쿨은 이제 내 가정만, 내 자녀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은 처치 스쿨은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제 유익하겠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전인 교육이니까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죽게 나가야 됩니다. 자신은 자녀가 봤을 때 아닌데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하면 그 교육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같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귀하고요. 할 수 있다면 귀한 것이고. 아멘. 잘 달려가면 좋은 것이죠. 자신이 주님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엄마, 아빠가요. 내가 계속 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전화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는 자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말씀 그대로 물타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 인적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끝까지 거절했다고 하는 말을 실제로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는 집사님이신데 중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엄마에게. 엄마, 교회에 있을 때 엄마하고 집에서는 너무 다르다고.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장로님 하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믿음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받으면 자녀들 영혼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데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얘들이 보는 기준이 더 높아졌을 텐데 제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일리가 있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다 압니다, 이들이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70번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계시록에 있는 63번째 복,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대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호자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스란 말도 있지만 하존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는데요. 움직이는 뭐와 같다고요? 영상과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인 것도 보여주지만 또 어떤 것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처럼 보여주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보는 거 이렇게요. 우리가 가서 실제 볼 것은 상황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없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요. 이걸 지금 말씀을 기록해서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여줘서 이걸 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보여주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 보는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보호자 앞에는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수정을 깔아놓는 듯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 생물 그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인데 이제 천사적 그룹, 수랍 같은 특별한 천사인데 그 넷이 있었고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다 아시죠? 라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의 3번 반복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말은 비단 목소리를 위해서 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무엇인 것이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존재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예비하는 것,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다 하기오스 정말 쉬지 아니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십니다. 영광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봤더니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주신 면류관, 스테파네스 승리의 관입니다. 이 주신 그 면류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면류관을 자기의 전부된 것을 벗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봤더니 움직이는 영상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책이. 그리고 고대시로 본다면은 어떤 진흙 같은 걸로 이겨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인장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편지에 봉하면서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아무도 뗄 수가 없어서 울었더니 누가 떼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떼는 것을 누가 보는 거죠? 요한이 봤습니다. 오늘 네 마리 말이 주신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텐데 이걸 보겠는데요. 이 네 마리 말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사실 푸르스만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네 번째 말은 병들어서 죽게 생긴 말,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말 뜻이 그렇습니다. 무슨 푸르스런 말이 이렇게 막 건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 이 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탄자가 있잖아요. 각각 탄자. 이 탄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일이 2000년 역사일에 이 탄자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는데, 그 탄자가 누군가 고민할 일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마귀다. 그런데 대부분 직역이나 세번역 다른 번역들은요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오늘을 찾아봤더니 오라고 하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명사가 되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성명사인데, 이거는 유독 남성명사를 썼습니다. 탄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남성명사는 주로 누구에게 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교회는 항상 여성명사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을 살펴봤더니 남자로 번역을 했더라. 그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명사 때문에, 오라고 하는 명사 때문에 사람으로 번역을 했던데, 중요한 것은 그 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과 그 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말과 그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주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걸 주목하라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화평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가지고 뭘 사려고 해도 온전히 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푸르스만, 여기 청황색 말은 푸르스로만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힘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뭘 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름을 뭐라? 사망이다. 사나토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흰 말과 탄자, 붉은 말과 탄자 가지고 있는 거, 검은 말과 탄자가 가지고 있는 거, 청황색 말과 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어느 때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아멘?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대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이 부각되는 것이에요. 계속 있는 일인데. 아멘? 그래서 정말론을 해석할 때나 계시론을 해석할 때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엔드타임 마지막 끝만 가지고 막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쓸 때 당시는, 내가 졸업할 때 쓸 때 당시는, 석사 이렇게 할 때 쓸 때 당시는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무천년주의에 의해서는 내가 썼어요. 내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다음 역사일이 2000년 동안 해왔던 학자들이 한 걸 가지고 종합해서 내가 썼다고 그러게요. 근데 후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궁금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 가면 더 악하고 더 음란해지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더 드러나겠죠. 부각이 되겠죠. 아멘. 이런 말씀이지 엔드타임은 딱 그때 가서 딱 정해져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네 말과 탄자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누구를 장악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삼일째 하나님 회의하는 곳에 누가 가 있고요? 마귀가 가 있고 스가랴 4장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제상에 더러운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길 때 여호수아 더럽다고 계속해서 조서를 보내던 마귀가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을 보는데 아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서고 그런데 결국은 온 열방과 온 우주 만물과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네 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도 있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나오죠. 그 네 짐승을 나라라고도 말하죠.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말하죠. 가장 강력한 짐승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걸 갖다가 염소로 말하는데 하나는 털이 많이 난 염소로 말하죠.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방과 남방이라는 말로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남방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다 누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네 바람이 나오고 스가랴서 6장에 보게 되면 네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이 나오고 이게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일에 계속 있을 일을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이유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다. 너희가 지금 지는 것 같아도 너희는 계속 이기는 자로 살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2장 3장에서 먼저 몰래 7교회에게 뭐하라? 이기라. 이기라.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갖고 전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움직이는 하전, 어떤 움직이는 영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알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개인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역사 상황이나 국가 상황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 이기어 다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결혼한 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있어 왔지만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언제나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더 팽창해지고 더 부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예, 교회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이 오늘날만 있습니까? 과거는 없었습니까? 교회 핍박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요. 환란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더
활발하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자, 이런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먼저 뗐습니다. 그걸 첫 번째 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 중 그 한 생물이 천둥 번개와 같이 얼마나 막 기가 울리고 막 심장이 울릴 만큼이요, 막 그냥 온몸이 막 떨릴 만큼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나오라! 이게 번역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거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라, 오너라, 또 나가는 것이니까 가거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누가 떼셨고? 예수님이 떼셨고, 안박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인을 예수님이 떼셨고, 그리고 생물 중 하나가 오라! 오너라! 가거라! 하고 천둥번개로 소리를 쳤더니 흰말이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려고 다 했더니 그런 그림들이 있긴 있는데 이걸 어린이처럼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또 원하는 그림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나 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좀 원하는 그림이었으면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화가들이 그러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말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움직이는 뭘 보고 있다고요? 신비한 것이니까 이거를 자기가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실체인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흰말이 탁탁탁탁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루스라는 말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말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은 막 다녀야 되잖아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이지. 분명한 것은 영상을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듯이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의 대열지를 어떻게 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건 실제로 다 이루어질 일들이고요. 흰말이 나오는데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요. 활이요. 승리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겨요, 자꾸.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해되셨죠? 흰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타닥타닥타닥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탄자가 있어요. 활을 가졌어요. 근데 면류관을 쓰고요. 근데 이겨요. 가서 활로 쏴서 뭐 막 맞춰서 이긴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기니까 보라설소도 이렇게 쏴서 죽였는데 또 이긴데 또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단 말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니까 실제 이 땅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을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흰말이 나왔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그랬는데 도대체 이건 뭘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책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서재에 와도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해석해 놓은 책이 수십 권이나 됩니다. 제가요. 제일 많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준비하는 것들 있으니까 보니까 또 누가 가져가고 또 뭐 전수사님이 가져가고 해가지고 막 가져가 버렸던데요. 그게 책이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2000년 동안은 가장 석학들이 써서 고민하고 썼다는 책은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한 번 다 훑었습니다. 그 책을 전에 훑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하고 제가 다르게 합니다. 오늘이요. 이 말씀 드립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것이 동의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박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리고 고민 많이. 저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씩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더 열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갈보리교에서만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22장까지를 한 절 한 문장.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렇게 해와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설교는 해야 되고 건너뛸 수 없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쉽다. 뭔가 이건 좀 아쉬워. 그런 게 늘 채증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러다 또 보게 되면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는 어디서 66권 말씀 안에서 이걸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말한 그대로 20여 권 되는 이상의 그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수많은 분들이 써놓은 종합편하고 제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요. 죄송하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였어요. 다니엘서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불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전부를 보고 8장, 9장, 12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6장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감옥 갇혔던 거, 사닥으로 들어가 이렇게 나오다가 7장부터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확 바뀝니다. 말씀이. 그거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 뿔이 뭘 말한가 하면 사단의 권세, 즉 적그리스도, 어떤 큰 나라, 왕, 권세, 이걸 다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누구하고 이겼어요? 성도가 졌네요. 그 성도가 지면 어떻게 된가요? 지면 죽임도 당하고 그들에게 노예도 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이겼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겠지만 성도는 세상에게, 사단에게 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진다는 것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단에게 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면. 핍박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싸워서 누구와 이기는가? 자, 이 해석이 2000년 동안요 분분하다가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겨요. 말 탄 자가. 이걸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복음이 돼버리면 계시록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 한 구절을 복음으로 해버리면 내 말도 다 해석이 되질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만 따로 복음이라고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역사 속에 많으니까 앵무새처럼 저분이 복음이다 나도 복음이다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을 보지 않고. 부쩍 고민합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성도를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사단의 세력이. 복음이 없는 세상은 언제나 핍박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했기에 누가 되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기라고 했잖아요. 7교회.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사단이 이긴 것 같은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그때 이길 때 성도가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이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순교도 당하고, 아멘. 짓밟힐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성도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는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에요. 최종 승자는 성도예요. 누가? 핍박을 당하고 사단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가. 끝까지 복음으로 살면 짓밟힘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논리가. 그러나 타협하면 짓밟힘 당하지 않죠. 나도 사단의 종로로 하면 되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무엇이다?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7개 이기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결론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그는 사단에게 지지만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사단 형상으로 된 어떻게 이상하게 얼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옆으로 싹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겼다 이거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는 몰랐어요. 우리가 에베소 성경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 뭐가 나왔죠? 천사들이, 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나가는 걸 모습을 보고, 와! 주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부려주셨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은 21절 연결해서 사단이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아요. 핍박을 내요. 순교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네, 나라를 얻게 하신다.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그럼 저 말씀과 계시록과 같은 장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성도는 치고 순교했지만 결국은 뭐 하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상황, 여러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의 환경이나 국가적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끝까지 어떻게 해라? 백마탄자가 아무리 그냥 활 가지고 쏘고 해도 끝까지 어떻게 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어떤 자다? 승리자다. 이 말씀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 말씀이 백마탄자예요. 오늘 듣고 조금 오래면 집에 가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영상이 올리니까요. 이제 둘째일 때입니다. 둘째인. 자, 둘째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말탄자가 나오는데요.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여기서 큰 칼과 네 번째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검하고는요, 이 언어가 달라요. 어쨌든 이건 뭐 지나가고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내요? 합평을 서로 제해버리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불화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대부분 이걸 갖다가 잡으세요. 공산주의라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했고요. 한국 유명하던 목회자들이 공산주의가 살아있었을 때요.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닌데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분은 뭐 그런 역사가 사단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해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붉은색이니까 빨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포함은 되겠으나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본질을 모르니까 복음으로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다고 지금까지 전쟁이나 한동안은 공산주의라고 했고
그거는 잠깐 있었던 거니까, 역사 속에 잠깐 있었던 것이니까. 지나가니까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죠.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도 오고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 주, 너희들 이렇게 화평, 피스라는 말이고요. 에르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패고 찌르고 상처내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붉은 말 단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화평을 막 지하잖아요.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가 아니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을 저렇게 불화시키시면 어떡해요. 칼을 주어가지고 칼 가지고 막 서로 찌르게 하고 싸우게 하고 고슴도치가 살듯이 하나 되지 못하게 이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군이라.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옆 사람 보세요. 보면 큰일 났네. 그 왼수가 앉아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 왜 저렇게 하실까? 금을 주고는 서로 가족이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불화하게 만들어 놓고 평안을 깨버리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구절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주님은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했고, 서로 싸우게 했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 그러기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지? 여러분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기 때문에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 조금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합당하다는 말을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아니니까 성경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지 않는데 당연히 합당하지 않는단 말은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인데 당연히 구원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 마지막 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제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북한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주님 믿는 일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이잖아요. 가진 걸 빼앗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몰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 내의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정이 전제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있다면 나를 잡아먹어라서라도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나 심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부를 다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에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없는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 보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나 잡아먹고 살라고 말하고 섬기고 하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사단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믿음 없는 어머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불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이기겠다고 계속 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겠죠.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은 양보할 수 없으나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욕하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도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어떻게 하고? 치고 먹히고 잡아먹히고, 그러나 영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과 탄자가 가지는 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다음 구절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 성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드시지 말라.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이렇게 떼셨더니 셋째 생물이 또 어떻게 오라 오너라 가거라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 그 어떤 사이 그 말탄자가 저울을 하나 가지고 나와요. 저울을요. 그런데 그 네 생물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란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에 벌이 석대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울은 곡식을 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울이 뭘 재는 걸, 뭘 재려고? 곡식을 재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되니까 곡식을 재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 한 데나리온의 벌이 3분의 1, 아주 적은 양을 하루 죽으라고 고생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마라. 기쁨과 희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건 아예 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예, 기근. 여러분 기근은 앞으로 그냥 계속 많아질 거예요. 과거도 있을 거예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예, 과거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 다음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적인. 자, 지금 여기 내 말과 탄자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다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근데 하나만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가 다 뭘 말하고 있으니까 다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의 미움도 받게 될 것이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믿음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자, 거짓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죠.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사랑이 식어지고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어떤 상황의 때에도 꼭 비단 기근을 통해서 떠나서 어떤 상황, 건강의 기근, 사람관계의 기근, 뭐 물질의 기근, 수많은 다양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결코 신앙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견디고 끝까지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죠. 뭐 수천 번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럴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금요 철야 시간에 철야 전에 성경 공부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진리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신앙, 근데 어떻게 보다니까 저보다 신앙을 오래 한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철야 오신 분들에게 연대를 따져봤더니 제가 40년 넘었는데요. 그렇게 하신 분도 안 계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뭐 20여 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 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나. 또 물었어요. 그럼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도 나. 많이 연구한 사람도 나.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제 말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까 말까 긴가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 재산을 자기가 전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부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아멘.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네요. 기근의 때에도 믿음을 오직 지키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 팔지 마라. 제가 107년 된 교회 합동입니다. 어떤 소개로 부흥의 부탁을 받고 막 갔다가요. 첫날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직장에 다니시면서 쉽게 직분 문제라든지 직책 문제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자기가 바이어를 만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직장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믿음을 지키셨느냐고 한번 도전했다가요. 그 이야기 다 장로가 일어서 나가버렸어요. 진짜로요. 설교하는데 쥐가 나가는 거예요. 야, 진짜. 난 그 교회를 갔는데 이게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크리스탈,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강대 또 크잖아요.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이건 경험한 것이니까. 근데 갔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제 설교 전에 먼저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특성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요. 기도 대표기도 하고 하는데 올라갔는데 뭐 왜 그런지 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뭐 뒷사람들은 뭐 이상했을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가고 그렇게 엄청 울었어요. 참 주님이 신기하게 울게 하시네. 눈물샘이 터졌나? 그래서 주님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실컷 울고요. 멍멍한 모습 나 설교하는데 이 영혼을 그럼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딱 도전하고 장로님들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런 말을 또 해버리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내가 장로인데 무슨 구원을 왜 안 받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도전을 했더니 듣기 싫다고 한 명이 진짜 이래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당회실로 갔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멘트를 하시는 오늘 말씀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세종시에 있는 모 교회. 그래, 오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대놓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겸허하게 사단이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그 사단이 이겨. 우리를 어떻게 해서 공격했어? 우리가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다 어려워졌어. 누가 이겼어? 사단이 이겼어.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성도가 이긴 거예요. 성도가 승리한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계속 뭐라고요? 이기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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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아멘. 이겨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니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면 성황생말이 나옵니다. 같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었다. 넷째 인을 뗐더니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 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사망, 죽음이고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죠? 그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죽으면 지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21절을 읽을까요? 에스겔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정한 곧 풀과 기름과 사는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애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넣을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네 말 탄자들도 다 누구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인때니까 나왔잖아요. 생물이 쓰러지니까 오잖아요.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지 또 이런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었다 이런 이상한 생각 하시지 않죠?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이기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성황생말은 말 그대로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말도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온역이나 전염병으로 번역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요. 이런 것으로 죽이는 일을 한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언제나.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도 늘 있어 왔어요. 전염병이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사병으로 유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사실은 전염병 그러면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앞으로 늘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장된다고 이게. 그래 당연히 코로나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그때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으로 봐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정말 더욱 주님 앞에 무당되십시오. 그렇게 하지. 지금도 애국 우리가 화요일 날도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 미얀마 쪽하고 어디 이렇게 나라들 보니까요. 마스크 안 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3개월 바로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독재국가가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베트남 작년에 다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국가 같은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뭐 혜택 주지도 않으면서요. 차 타지 마 그래가지고 대중 교통 멈춰 그러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지금 나가지 마 그러면 어때요? 못 나와요. 민주진영도 자유진영도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죠? 국가적으로 뭘 하겠어요? 체제하겠죠. 결국은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고요? 사단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고? 그래서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어때요? 사단에게 먹히고 죽어도 뭐하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유진영이 있는 지금 이럴 때도 여전히 전제적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네 번째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인데 지옥에 있다라고요. 짐승으로 땅 4분의 1을 어떻게 주었어요. 그래 죽인다는 거죠. 4분의 1도 죽이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또 대접장 때는 3분의 2가 죽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은요, 어떤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끝으로 갈수록 이런 일은 그대로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항상 있어왔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갈수록 어떻게 한다? 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란이 와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아멘. 핍박이 오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라? 알려주시면서 이겨라. 아멘.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그 전께 없나요? 아니요. 창세기 계시록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이거 띄워주시라는 거였어요. 저게 거기서 그렇게 띄어서 나오네요. 자, 보세요. 창세기와 계시라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을요. 자, 창세기는 보세요. 읽습니다. 처음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나옵니다.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죠.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먹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음에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죄, 슬픔, 고통,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인간 아담이 통치했다면 이 땅에서 처음 시초가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바벨탑을 건축하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은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복음이 없는 세상 나라는 뭐 하는 거죠? 멸망한다고 나와 있고요. 만물의 시작이었다면 만물의 끝이 나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크게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냥 놔두시고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영성적이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결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한 구절 더 올리겠습니다. 네, 놔두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이 등장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가는 자가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최근에 보았습니다. 또 자기 몸 하나 가를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 이런 분들에게도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눌려서 사는 사람. 난 학력도 짧고 공부도 못했지. 그리고 삶이 두렵기도 하고 나는 또 인격이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자살할 이유를 찾으면 오늘 또 자살할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 복음을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며 가장 기쁜 소식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무엇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갖고 싶은 것 가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평판이기도 하고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하는 것이 그들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만 쓰면. 그런데 내용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혹시 아직도 갈등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달려가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또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었다면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제가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예배, 이게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것이 곧 무엇이죠? 열방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고, 말씀 기도하는 목적이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고, 저에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듭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나타나서 아무리 흔들어대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입니다. 성도의 위기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보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위기겠습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것인데,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가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